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잘 된 것 같네. 맛있게 씻고. 다들 오셨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다 모인 것 같아요. 시술물도 다 준비됐죠? 여부가 있나? 수건과 함께 다 준비해뒀지? 아이고 삭신이야. 온몸이 그냥 아프네. 오늘 낮부터 일이 너무 많았어서 온몸이 만신창이야. 많이 힘드셨구나. 여기 앉아서 좀 쉬세요. 일할 사람들은 많으니까. 아유, 저러시다가도 다 마치고 남은 음식 싸가라고 하면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시는지. 마르다.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네. 내가 지금 꾀병이라도 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아도 모르는 척 좀 속아주고 눈 좀 감아주게나. 자,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으니 끝까지 모두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고. 네. 어머나, 다들 고생들이 많네. 오셨어요? 아유, 세상에나 오늘도 장관님들 접대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야지. 아우, 대단한 양반들 모시기 너무 힘들다. 아우, 모두들 수고했는데 미안해요. 이따 돌아갈 때 이거 하나씩 가져가. 귀하신 분이 이렇게 매번 봉사도 참여하시느라. 아우, 다들 수고들 하는데 모른 척하면 쓰나. 또 선물은 왜 이렇게 많이 사오신 거예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남들 고생할 때 와서 같이 힘 좀 더합시다. 맞아요.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정말 너무하세요.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셨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같이 할 것을. 아우, 뭐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는 모르지만 번번이 하겠다고 하고 일 다 끝나갈 때 와서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니 이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워낙 바쁘신 분이잖아요. 늘 이렇게 빈손으로 오시지도 않고. 다들 말들 너무 심하게 하네. 아니, 그럼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 굳은 일까지 다 같이 해야 한다는 말들인가? 갑자기 왜 또 나이 타령이야. 저러니까 나이 들면 꼰대 소리 듣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힘드시면 그냥 처음부터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나도 다음부터 그냥 선물만 챙겨올게요.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없겠네.
고생하는 사람들 따로 있고 온갖 생색에 인사는 엉뚱한 사람이 다 받고 아유 정말. 나는 그래도 마음이라도 보태려고 이렇게라도 하는 건데 정말 너무들. 그만들 하지. 그만들 하게.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면 그만들 하게. 이런 모습으로 억지로 하는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예수가 알면 잘도 좋아하시겠구만. 그래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면 엄청 꾸짖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귀하신 분이 왜 제자들의 발을? 베드로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지 마시라고 했다가 되려 혼나기만 했어요. 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이라고요. 무서운 말을 하셨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지. 그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들었나?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의미를. 그래도 그렇게 억울해? 알고도 모르는 척. 그게 사랑인 거야. 분위기가 왜 이러지? 오늘 포도주가 약간 부족한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까요? 그럴까요?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기적이 가난 혼인 잔치였는데 우리 남편도 그날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마셨거든. 어우 영감탱이가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는 어찌나 행설수설하든지. 어머, 저희 남편도요. 태어나서 이제껏 마셔본 포도주 중에 맛과향이 이렇게 깊고 정말 좋은 포도주는 처음이었다고. 그날 저도 살짝 한 모금 맛을 봤거든요. 일단 향부터가 끝내주더라고요. 진짜. 맛있었어. 진짜 좋았어요. 이 빵이 내 아들의 손에 들려줄 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오늘은 기뻐해야 할 날 아닌가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12제자들이 만찬을 나누시는데요. 그렇지. 하지만 내 마음이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구나.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 어릴 때부터 늘 사람들을 품어주던 그 아이가 이 밤이 지나면 큰 고난을 겪게 될 것만 같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중 누가 그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주님, 저입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피어, 저는 아니지요. 내가 말하였도다. 누구야? 지금 누굴 가리키시는 거야? 유다, 가로 유다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유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룟 유다가? 설마 그럴 리가?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은 지금 저 사실을 알면서도 저들과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발도 씻겨주시고. 그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 흘러가야 한다고 하셨지. 그 말은 그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는 이제 곧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의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이를 기억하고 내 사랑을 나누길 바란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겪으셔야 하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다. 내 몸을 너희에게 주고 내 피를 나누는 것은 너희가 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는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행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크게 와닿는 것은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만찬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4편이 있죠. 이곳에 있는 사건이 저기 없기도 하고 또 저기 있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찬의 밤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을 보셨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만찬의 의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그리고 포도주와 이 빵, 연관관계를 잘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가장 중점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장 이내로 만찬의 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5장에 이르도록 이 만찬의 밤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모범을 보이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남겨질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만날 약속까지 하시는 아주 절절한 말씀들을 이어서 5장에 걸쳐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전부 21장에 이르는데 5장이라고 하면 4분의 1이죠.
예수님의 만찬의 밤의 그 한날 밤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제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만찬의 밤에 초대받은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셨던 그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보이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동기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잠시뿐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즘 말 참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기야 그러잖아요. 자기야. 예, 자기야.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 너무 이쁜 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야라고 부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는 내 사람이야. 내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끔찍한 고통이 내 앞에 있는데 너무 무섭고 사실 두려워. 그런데 오늘 밤을 내가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꼭 내가 해줄 말이 있어.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만찬의 밤에 우리는 오늘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는 그 5장의 이야기를 함축해 놓은 말씀으로 3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본받으라.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줄 알고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장관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나는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느라고 배도 그물도 팔았기 때문에 내 투자한 것에 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받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스로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들어가게 되면 그 문 앞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 바가지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집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잣집, 귀족이 사는 그런 집들은 발 씻는 자리와 발 씻는 노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지금 닦고 계신 거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주방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었죠. 왜 생색만 나요? 일할 때는 싹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밥 먹을 때는 와서 숟가락만 들고 오고 아우 얄미워. 그럴 수 있죠. 나는 뭐 미련하고 시간이 남아서 맨날 일하는 줄 알아? 나도 바빠. 나도 집에서는 귀한 사람이야. 근데 교회 와서 막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불평하고 다투는 소리가 오늘 있었죠. 예수님이 그런 소리도 다 들으신 거죠.
제자들의 소리도 마음도 다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밑바닥에서 발 닦아주는 아주 비천한 노예가 되어서 너희 발을 닦아줄게.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섬긴다고 하는 말을 쓰죠. 섬김. 집에서도 섬긴다고 합니다. 이 섬김이란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죠. 디아코니아.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마르다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애를 쓰죠. 이 식탁에서 섬기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디아코니아 한다 그러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원어를 찾아보면 주로 식탁 주변에서 식탁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디아코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행한 일은 디아코니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단어가 예수님께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전에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디아코니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가 나중에는 직분으로 변화되는데 집사가 됩니다. 집사. 그 집사 직분은요, 집사 직분의 원조는 주방봉사팀입니다. 주방봉사팀. 식탁 주변에서 식탁 공동체, 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디아코니아, 집사,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은 바로 섬김입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이죠. 내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만찬이 계속 행해졌죠. 그때에도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다고 해요. 뭐 좀 있는 사람들, 신분 있는 사람들, 오늘 여인들의 옷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온 권사님은 아주 반짝반짝반짝하고 이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오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비싼 사람과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시험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먼저 발을 씻어주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구나 정말 이 발을 씻어주고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은 이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나를 본받으라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한번 우리를 변화시키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자 하는 방향으로 가셨죠. 배를 타자, 배를 타고, 여기서 머물자 하면 머물고, 여기서 먹자 하면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갈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하려고, 그것이 내 인생의 표도의 목적이라 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거, 삶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사상과 철학이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온다는 것이 예수님이 저만치 걸어가시고 우리는 저 뒤에서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가세요 하면서 간신히 따라간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동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리라. 떨어지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어린 꼬마가 부모와 함께 공원을 가거나 길을 가다가 엄마 손을 놓칩니다. 그러면 아이가 부모를 찾아옵니까? 부모가 아이를 찾아갑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아이는 절대로 부모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소리소리 지르가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눈물로 지새며 밤을 새서라도 아이를 찾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나를 따라오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리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은 성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나셔서 지금 나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마음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길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후회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으로 인생길을 계획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면서도 후회스럽고 하면서도 불편합니다. 내가 이게 성도로서 옳은 길이 아닌데, 그런데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아도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길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 평안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을 따라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너무나 소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다 비관론적인 전망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하나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로 끝맺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부여안고 주님, 이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군대 가는 아들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참 찡합니까? 여러분, 짠합니까? 마지막 전날 밤에 부모가 자식을 머리에 손 얹고 군대 갈 때 기도합니다. 시집 가는 딸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민 가는 딸, 유학 가는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죠. 큰 수술을 앞둔 가족을 위하여 가족들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셨을까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데, 중보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이 꼭 내가 떠난 다음에도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부모가 마지막 눈을 감으실 때 자식들에게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거예요.
형제가 화목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가 화목. 여러분들, 원천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전에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 화해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굉장히 결정적인 방법을 행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실 때는 넘어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해도 나를 겨우 은 20개 받고 은 30개 받고 나를 팔아? 야, 내가 노예 한 사람 값밖에 안 돼? 네가 어떻게 나를 팔아? 이 못된 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셨다. 유다에게까지 살을 의미하는 떡을 주셨고 자신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주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제 부활절 주일까지 남겨진 시간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워하는 성도 있습니까? 가족끼리도 미워하고 여기 앉으면 저쪽에 앉고 미워하고 섭섭한 감정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것, 그것이 그와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성도와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뭐 서로 잘해줘 갖고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박보검 같은 신랑을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해주는 신랑이 있어야 내가 사랑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20년, 30년, 40년 살아오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수없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없는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간의 서로의 사랑은 용서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발을 닦아줌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실천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만찬의 밤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하나가 되라, 이 메시지, 5장에 걸친 메시지를 잘 우리가 실천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